저는 지난 2003년부터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전국 교회들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 훈련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PCS 관계 전도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고 그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신뢰도가 낮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한국교회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가운데 7명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회적 신뢰 회복이 시급해 보입니다. 송조희 기자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물은 결과 71.6%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미래 세대의 부정적인 응답이 높았습니다. 10대 응답자의 77.2%와 20대 응답자의 74.6%가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교회 협의회가 만난 청년들 중에는 평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왔지만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실망 때문에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대학생 1000명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본 결과 기득권층 옹호, 교회 세습, 비리 연루 등 이미지 실추 때문이라는 응답이 61.6%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전다도 전화 있거든요. 저희한테 말해봤던 이들이 근데 쌍년들인데 매일 마무리 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약간 거부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장소에서는 크게 하시는 거를 듣기에 따라서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교인인데 좋은 방법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낯선 사람한테 말 거는 거니까 좀 부끄럽고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약간 이런 것도 좀 창피하고. 우리는 되지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었었어요. 하지만 그게 결코 열매로 연결이 안 되니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이단 쪽이 더 그런 게 심하잖아. 그래서 오해받을 상황이 좀 싫거든요. 불신지옥, 예수천국 뭐 이런 것들? 네. 신앙은 자기가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일부러 남한테 강요하듯이 전도하고 좀 별로 못 맞다라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지옥 간다 무슨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대편이 굉장히 불쾌하는 걸 봤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걸 말하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 너무 이거는 맞는 것처럼 이건 무조건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무방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이에게 카드를 내밀어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이른바 전도 거부 카드가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포교 활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는 예와 포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 대학 내 선교 활동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No thanks. 저에겐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학가에 등장을 예고한 전도 거부 카드로 캠퍼스에서 전도를 위해 다가오는 이에게 카드를 통해 거부 의사를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서울대와 카이스트 등 10여 개 대학 학생들이 연합체로 활동하는 자유사상 동아리 프리싱커스가 제작해 이달 말 각 대학 캠퍼스에 배포를 앞두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의 바른 방식으로 전도 거부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거절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좀 더 캠퍼스 문화가 전도 당할까 봐 걱정을 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활기찬 그런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고요. 이 시간 왜 PCS 관계 전도인가라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전도에 대한 생각들이 어떤지 한번 좀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많은 분들이 전도해도 안 돼, 아니면 전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고 계속 이제 또 마이너스 되는 교회들도 있는데요. 코로나 시대를 들어서면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힘들어하고 있지만 뭐 목사님이 유명해서 부흥하거나 또 설교를 잘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거나 아니면 신도시가 생겨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사하는 그런 교회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전도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새신자 등록률이 0%, 그러니까 새신자가 1년에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는 교회가 37.2%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개 교회 중에서 37개 교회는 새신자가 1년에 단 한 명도 등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80%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청소년들은 전체 청소년들 가운데 3%밖에 믿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신자가 한 명이라도 등록하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일까요? 새신자는 계속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연말에 아니면 성도수를 보면 항상 제자리고 똑같고 이런 현상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 교회 성장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교회 성도들의 이동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죽음을 맞이한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결혼을 해서 이사를 가고 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20% 정도가 교회를 이동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새신자가 20%가 넘지 않으면 결국 제자리이거나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조사에 의하면 단 한 명이라도 성장하는 교회는 전체 한국교회 전체 교회 가운데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아주 심각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 전도가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전도해도 안 된다, 또 전도하는 것이 두렵다, 거절당하는 것이 힘들다, 또 핍박을 당할까봐 못한다. 이제 성도들의 이야기죠.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 또 내성적이다, 미쳤다는 소리를, 또 광신자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전도하지 못한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려운 질문할까봐 두렵다, 뭐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또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전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전도를 어려워하고 또 한두 번 시도해 본 이후에는 전도가 어렵다고 더 이상 전도를 하지 않는데요. 왜 전도를 못하는가, 안 하는가? 자, 사탄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심어놓은 이 시대의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도하러 가서 사람들 만나면 귀찮아하는 것 같고 또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고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누가 이런 복음 들어주겠어? 뭐 사역리 들어주겠어?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 없을 거야. 또 영접하는 사람도 없고 교회 오는 사람도 없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저희들 EPC에서 관계전도 훈련을 했는데요.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집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교회 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노크를 하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전도를 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사람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집 앞에 전도지를 꽂아놓고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어느 한 분이 교회로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 전도지를 집 앞에 문 앞에다 꽂고 갔는데 내가 3번을 전도지 꽂는 것을 보면 내가 교회를 가겠다 해서 그 3번째 전도지가 꼽혔을 때 교회를 왔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전도를 하러 가지만 이렇게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로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 마음속에
넣어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팡세르슨 파스칼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의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돈이 있으면 또 많은 지식이 있으면 명예가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면 다 문제가 있고 또 걱정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줄 수밖에 없는 그 공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싫은 척하고 안 믿을 것처럼 하지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전도를 해도 전도가 안 됩니까? 아니면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됩니까? 대부분은 아마 한두 번 전도하다가 전도 안 돼. 전도해도 뭐 안 와. 전도해도 오는 사람 없어. 우리 성도들은 이제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과 특별한 그 전도의 은사 있는 사람들만 전도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세일즈맨 협회에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물건을 잘 파는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하러 가는 사람이 물건을 팔러 가서 한 번 권유한 사람이 48%, 그러니까 반 정도는 한 번 권유, 이 물건 좋아요, 이 물건 사세요 하고 거절하면 더 이상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까지 권유하는 사람은 반의 반, 한 25% 정도는 두 번까지 가서 그렇게 권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절하면 더 이상 가지 않고, 근데 3, 4번이라고 해서 3번까지 권유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12%, 이 사람들은 4번 이상,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서 물건을 판매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번 이상 간 사람들이 판 그 전체 판매량이 한 80%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죠. 이 복음은 정말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들에게 천국을 가게 하는 그런 정말 소중한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까요? 물건을 팔러 가는 사람들, 물론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4번 이상 찾아간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끝까지 그 사람 믿을 때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믿으면 내 손해인가? 자기 손해이지 하면서 더 이상 전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외치기만 해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때는 교회를 세워놓기만 해도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복음을 전하면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CCC에서 나온 그 사형리 전도지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면 10명을 만나면 그 가운데 4명은 이렇게 들어준 때가 있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 4명 가운데 또 1명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영접한 사람 4명 가운데 1명은 육성으로 양육으로 연결된다든지 교회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분들 전도해 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요. 자,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나간 사람 10명 만나면 몇 명이나 사형리나 복음을 들어줄까요? 한두 명 들어주면 정말 많이 들어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 키워보신 분 있나요? 집에 어항 속에 물고기 키우시죠? 자, 어항에 물이 더러워지면 이제 깨끗한 물로 갈아주기 위해서 물고기를 어떻게 하나요? 뭐 뜰채나 뭐 숟가락으로 옮기겠죠. 자, 그러면 이 물고기가 정말 나에게 좋은 물을 제공해주고 나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인님께서 물을 갈아주려고 하니까 얌전히 있어야지 하고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뭐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도망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죠.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관심 없어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 한국 교회들이 이 사회에 정말 이렇게 대처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은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요. 교회들이 지역에 관심이 없고 또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게 하고 또 이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멀리하고 친구가 되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늘 뉴스에 나오는 아니면 이단이나 또 광신도들 또 문제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만 방영이 되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가서는 안 될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문턱이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교회는 나가지 않고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하는 그 가난한 성도들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서구 교회를 보면서 정말 노인들만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한국 교회도 그런 시대가 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8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그런 서구 교회들처럼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성도들과 교회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전도를 하려고 해도 길을 막아버리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훈련을 코로나 시대에도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전도 훈련을 한다고 하면 성도들과 교회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이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전도야?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나간다는 것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반응이 이 상황에서 무슨 전도예요? 그냥 있는 성도들이나 잘 관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도들 마음속에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전도해야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도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거절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며 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될까요? 예, 전도해야 되겠죠. 전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 이렇게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까 20년 동안 교회들 다니면서 한국 교회들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 훈련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전에는 훈련하면서 거절을 당해도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전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전도해보지 않고는 아는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다.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다. 거절당하는 것도 훈련이다. 거절을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전도를 잘 하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기에는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전도 현장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또 욕을 먹으면서 전도해야 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하라고 하면 거부감이 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전도 훈련을 한다고 하면 아예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전도 현장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성도라면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그런데 불신자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에게도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이 됩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마치 죄인처럼 느껴져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이 전혀 기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해야 되나 계속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고,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기쁨으로 전도할 수 없을까? 전도자들이. 그리고 불신자들은 거부감 없이 전도를 할 수는 없을까? 불신자들이 거부감 없는 그런 전도는 할 수 없을까? 심지어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전도는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저희들이 소개하고 있는 이 PCS 관계 전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아마 PCS 하면 그 이전에 80년대, 그 90년대 우리 핸드폰 이동통신, 뭐 PCS, LG PCS, 뭐 019,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그 이동 단말 통신 뭐 이런 거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PCS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 프레어, 케어, 쉐어, 그러니까 기도, 돌봄,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가 이 기도하고 돌봄하고 전도하는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한번 전도해 보자는 것인데요. 자, 이전에는 우리가 뭐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아니면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 전도를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그 전도, 복음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 교회에 오라는 이야기, 또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는 것.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의 문제를 알게 되고 고민을 알게 되고, 자, 이것이 이제 그들의 기도 제목일 수 있겠죠. 그 기도 제목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매일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훈련에 와서 내가 일방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지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지, 정말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은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기도했다고 하는데, 이 훈련에 와서 그들의 문제와 필요를 알게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의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면 거부감이 들 수 있으니까 너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해결되었으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 너의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그들의 문제, 그들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다시 만나거나 전화해서 연락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문제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연히 해결된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기도해서 그렇게 해결이 되었구나. 그리고 응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계속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그리고 계속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 이것이 PCS의 기도 전략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전도하려는 마음을 먹는 순간 사탄도 이제 함께 일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 없이 전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도 없이 전도가 되었다면 그것이 기적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란 죽을 영혼을 살리는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특별한 일을 위해서는 특별한 기도가 요청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와 전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그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일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 제목을 묻고 물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또 찾아가서 만나는 것. 이것이 기도 전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시 교회에 오게 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들 이제 사람들 만나서 불신자들도 전도하려고 시도했다가 거절하면 다음에는 왠지 서먹서먹해지고 이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리가 난처해 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PCS 관계전도에서 이 C 전략, 돌봄 전략은 불신자들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 장기 결석자들을 찾아가서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고민을 들어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서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섬기는 것,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행하는 것, 이것이 돌봄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면 이제 우리들이 교회에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감동받고 교회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PCS 관계전도의 전략은 기도 전략, 돌봄 전략,
그리고 전도 전략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 집에 보면 누군가로부터 받은 선물이 있는데 아마 포장지도 뜯지 않고 지금 간직해 놓은 선물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좋은 것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냉장고에 보면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뭐 사과 2개 있으면 하나 가지고 가서 이웃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갈 때마다 그들에게 차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섬김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저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또 물질, 재능 이것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나와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닐 것입니다. 수도관이 있는데요. 수도관이 오래되고 녹이 슬면 이제 막히거나 녹물이 나오죠. 근데 우리 몸속에도 혈관이 흐르고 있는데 혈관이 막히면 또 이물질이 생기고 하면 우리 동맥경화나 이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물질, 재능을 주셨는데 이것은 청지기로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지 않는다면 마치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주인을 오해해서 땅속에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은 분으로 인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책망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책망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움켜쥐고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을 주면서도 이렇게 생색을 내고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는 그 주인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것에 언제든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청지기일 것입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았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지갑을 열어서 그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으로 안 되면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도와주었죠. 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기꺼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에게 내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 교회는 여기 이제 목사님들 교회 이름 적어 놓으셨는데요. 자, 무슨 교회? 자, 주사랑 교회? 그 교회 나 모르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사랑 교회가 어디 있어? 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자, 이사 간다고 하면 좋아하는 교회.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별로 그 지역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안 좋은 뭐 이웃 주민들과 싸워서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라든지 교회 좋지 않은 소문이 났을 때 그 교회 빨리 이사 가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또 한 교회는 이제 계속해서 이 지역에 이 동네에 남아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어떤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평가할까? 자, 교회는 참 이기적이다. 자기들밖에 모른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자, 이런 평가들을 내리고 있죠. 자, 첫 번째 교회는 그 지역에 전혀 홍보가 되지 않는 교회죠. 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름만 들어도 잘 아는 교회죠.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구촌교회 이런 교회들 하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알까요? 물론 교회가 크면 알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회 지역에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교회 한번 물어보세요. 주사랑 교회 아시나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모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알리는 것 이거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불신자들에게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교회. 자, 이 교회 빨리 이사 가면 좋겠다.
자, 부정적인 행동을 한 교회일 것이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욕먹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 교회는 빨리 이사 가면 좋겠다고 그런 반응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역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요즘 주차 문제가 심각한데 주차 문제로 인해서 싸우고 하는 교회들일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 지역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지역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교회, 지역을 섬기고 배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교회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처음에 교회가 어느 곳에 세워졌나요? 교회가 동네 한복판에 세워졌죠. 절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절은 산속에 있었죠. 근데 절도 요즘 이렇게 동네 한복판으로 오는 절이 생겼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동네 한복판에 세워 놓으셨을까? 세워지게 하셨을까? 원래는 가정부터 시작했는데, 그런데 동네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그 동네에 전혀 관심이 없는 교회라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면 정말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교회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우리 개인들에게 참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고 또 축복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 여러 가지 것들을 주셨는데, 결국 그것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지 않는다면 좋은 성도,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재능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건을 잘 고치고 수리하는 그러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섬기고 돌봄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돈은 있는데 시간은 없어 하시는 분은 돈으로 이제 지원을 하면 되죠. 현장에 뛰는 분들, 그 전도자들 후원하고 지원함으로 전도에 동참할 수 있고요. 교회 또 전도 물품으로 그렇게 후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돈은 없는데 재능은 있어. 이런 분들은 그 가진 재능으로 그렇게 돌보고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계속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올 것입니다. 자, 아까 그 영상에서 잠깐 나왔는데요.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 95%가 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아직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자녀, 가족, 친척, 또 동료들, 이웃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책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가정에서는 또 동네에서는 직장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삶으로 그 빛과 소금 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평생 교회는 다녀도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를 떠난 그 장기 결석자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이 돌봄과 또 기도 전략을 통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자는 것이 이 PCS 관계 전도 훈련입니다. 이전에 전도가 말로만 했던 전도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웃에게 흘러가게 함으로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PCS 관계 전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내용들입니다. 자,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마음 회복하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시간이 흐를수록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잃어버린 영혼들, 안 믿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점점 식어지고 이제 초점이 나에게만 있으면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없죠. 이 훈련을 하면서, 이 첫 번째 강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두 번째는 기도 전략. 아까 잠깐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 사람들한테 만나서 기도 제목을 묻고 또 대화하고 기도한 이후에 만나서 이제 후속 조치하는 그런 기도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으로 사랑하기라는 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이전에는 이것이 굉장히 잘 됐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됐고, 그 히브리서도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해져 가고,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투고 싸우고, 그 믿는 부부가 서로 싸우다 보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 다니는데 왜 맨날 싸우고 하는 거 보면 믿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랑해야 될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은 믿는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믿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사실은 사랑하는 거 쉽지 않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제목이 믿음으로 사랑하기죠. 여러분 근육 단련하고 근육 키우려면 열심히 운동하고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처럼 이 사랑하는 것도 계속해서 그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랑하는 이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봄 전략, 아까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섬기는 이 돌봄 전략, 구체적인 그 방법들 소개하고 나누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과 동행하기라는 강의를 통해서 사실 우리의 힘으로 작정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 성령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사역들 사명들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전도의 디딤돌이 아니라, 전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전도의 걸림돌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계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전도 훈련인데, 전도 훈련 받으러 와서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전도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이제 구체적인 전도 방법들, 특별히 이제 뭐 목사님들은 복음 전도 이렇게 전도 잘 할 수 있게 되지만 성도님들은 전도하는 것이 어렵게 느끼고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목사님 초청하거나 막 이렇게 해서 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 성도들도 쉽게 전도할 수 있는 그 전도 방법들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PCS 생활학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훈련 끝난과 동시에 그냥 이런 좋은 훈련 받았어, 또 훈련 받을 때는 감동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훈련 끝나면 그냥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생활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저희 훈련원에서는 이것을 이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 PCS 생활하기를 할 수 있도록 배운 것들 반복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교재 1년 동안 그 사용할 수 있는 PCS 생활하기라는 교재를 또 만들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 훈련은 주 1회 2시간씩 하게 되고요. 총 9주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찬양을 하고 한 주 동안 실천했던 그 실천 나눔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의가 있고, 근데 강의도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순별로 모여서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와 소그룹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전도하도록 돕는 훈련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가 바뀌고, 또 여러분들 만나고 섬기는 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귀한 훈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